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가서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백성 중과 그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과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키바라는 랍비가 당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비어있는 외딴집 헛간에서 하루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그의 잠자리에 앞서 램프에 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어서 램프가 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여우가 와서 그가 데리고 있던 그와 늘 함께했던 개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린 것입니다. 이윽고 아침이 되자 그는 혼자 쓸쓸히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가까운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도둑이 들어 마을을 괴롭히고 마을을 파괴하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만일 전날 밤에 바람이 불지 않았더라면 그 역시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만약 개가 살아 있었다면 개가 짖어서 도둑들에게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역시 당나귀도 살아 있었다면 놀라서 소란을 피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젯밤에 그에게 일어난 일련의 불행은 결과적으로 그에게 큰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이미 앞서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이미 큰 상처로 흉이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모압 땅에서 그나마 좀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이스라엘 땅의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었고, 그 남편의 뒤를 이어 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차례차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진 것은 모두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상처만 남은 지난 세월에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버렸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삶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의 삶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돌아와 며느리 루스로 인해서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은 나오미의 텅 비어버린 삶을 채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큰 상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에 대해서 너무 불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불행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바뀐 그녀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텅 비어버린 이 나오미의 삶을 채우셔서 그녀의 상처는 후에 별이 되어 빛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채움은 2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텅 비어버린 그녀의 삶이 우선 채워지게 됩니다. 오벳을 낳음으로 나오미가 기쁨과 웃음을 찾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런 나오미의 삶에 대한 여인들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오벳을 낳음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기쁨과 웃음을 찾게 된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채움이 나타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2 아들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는 스스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앞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이제부터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자기가 더 이상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기쁨이 아닌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쓰다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프고 쓴 삶이 자신의 인생이기에 그녀의 마음에는 상실과 아픔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아픔이 그 말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루키 4장에서 이제 채우신 것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텅 빈 삶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금같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상황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허락하셔서 그녀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그녀의 삶은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는 고통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어렵더라도, 비록 지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삶에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채우셔서 이루신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회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상에 나타난 큰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실마리를 제공하시고 그 실마리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외조부였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놀랍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모압으로 갔다가 가난하고 초라하게 돌아온 한 불쌍한 여인의 삶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관심도 끌 수 없었던 불쌍하고 초라한 그녀의 삶 가운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기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역사의 흔적에 그녀의 삶의 발자취가 남겨진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 그의 스승 설리반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힘들어했던 그 설리반이 헬렌 켈러라는 한 불쌍한 여인의, 불쌍한 소녀의 삶을 역사에 남긴, 이름을 남기는 여인으로 세웠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이 있었던 것처럼 은혜를 보내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나오미의 삶에 일으키시고 나오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삶은 그녀의 개인의 삶이 회복되는 그 역사를 넘어서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냥 막연히 나타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맞물려져서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먼저 이름 모를 기업 모를 사람에게 그 우선순위를 묻죠. 그래서 네가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겠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나서 그가
기업의 손해가 될 것을 알고 물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그 기업은 아들의 아버지, 실질적인 아버지지만 본인이 그가 룻을 통해 낳은 그 아들은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서 그의 가문을 이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기업 물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일들을 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 한 획을 긋는 그 일들을 이 나오미의 삶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그 지체들에게 이 보아스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시야로 볼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오늘 고통하고 힘든 상황, 원망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나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목소리로 가득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웃음과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들을 회복시켜 그녀의 삶에, 그녀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을 되찾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또 이 시대에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통하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지체들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나오미와 같이 힘들어하는 많은 그런 지체들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다면은 보아스와 같이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기업 무릎의 의미를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의지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며 사람의 인생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흘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